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이자 추석 연휴가 낀 주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기양하거나 고향집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즐겁고 기쁜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기운들이 대지를 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석이나 설날이 귀신들을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제사상을 차리고 귀신들을 섬기겠습니까? 제사상을 차리고 조상들을 영접하는 것은 마음문을 열어놓고 귀신들을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제사 대신에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 예배도 위험합니다. 조상을 가장한 귀신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대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모 예배 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분명히 선언하고 예배를 드리면 사단 마귀 귀신들이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인내하며 새롭게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길어야 100년의 인생인데 쓸데없는 아집과 망상으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소멸시키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영생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은 시편 65편 2절 기도를 들으시던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한 소원을 이행함을 고백하고 천년왕국 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는 이에 대하여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기록한 후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에 모여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너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 길로 행하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 전에 모여야 하며 하나님 전에 모여서 그 길을 배워야 합니다. 그 길을 배우는 것이 바로 말씀이며 말씀의 능력을 체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말씀을 배우고 기도로 말씀을 심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세상이 어두워질 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티끌에 불과한 우리가 무엇으로 해와 달을 다스리는 영광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우리는 9월 첫 주에 지금 시작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둘째 주에 지금 인내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적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지금 기도하라는 영적 인사이트를 심고 있습니다. 내일은 넣습니다. 오늘도 넣습니다. 하나님 일은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지금 마음이 무겁고 지금 마음이 울적하면 지금 바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고 지금 인내하고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의 말씀과 같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선생의 권면과 같이 지금 건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 귀신들의 한 끼 식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추석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단 마귀 귀신들이 각 가정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각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주먹다짐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하고 지금 인내하고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무슨 신령한 것을 바라는 이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방언하며 허공에다가 주먹질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오라고 경계하며 분명하지 못한 소리에 대하여 경계하였습니다.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바울 선생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라고 또 경계의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4장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소리로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성령 하나님의 움직임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프로토콜이 아닌 것으로 허공에다가 던지는 순간 사단 마귀 귀신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려는 말씀과 같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여야 합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영에 뿌려 거룩을 입고 그 말씀을 기도로 체화하여 행하는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 선생의 말씀과 같이 허공에다 하는 것 같은 영과 마음이 결여된 기도와 찬송을 버리고 오직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티끌은 그저 헛개비에 불과합니다. 티끌 같은 우리 인생 안에 생명의 말씀을 심고 말씀을 땔감으로 기도하여 영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안에 헛된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의 생각과 신념들이 만든 헛된 신상이 영과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각 사람들의 생각과 신념들이 만든 헛된 신상이 바로 우상이며 그 우상을 신봉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육안이가 만든 헛된 신상을 치우십시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만든 믿음의 헛된 신상들을 파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레위기 19장 4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가는 길을 선포한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팔복을 선언하신 후 살간이 맹론이 살인과 간음과 살간이 이혼과 맹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적하는 법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덮으라고 바로 레위기 19장에 그 거룩으로 가는 길을 팔복 선언 다음에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기 19장은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의 길을 예표하고 있는 중요한 영적 로드맵을 품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헛된 인생에게 나는 여호와니라고 15번씩이나 반복하며 경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장이라는 것 짧은 37절밖에 하는 한 챕터 안에 15번이나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며 백성들을 촉구시켰습니다. 레위기 19장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과 같이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헛된 것을 향한다는 것은 헛된 것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스스로 묶이고 스스로 감김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돼지우리로 들어가는 게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스스로 묶이는 게 그런 거예요. 스스로 감기는 게 그런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달을 때는 돌이킬 수 없이 늦은 때일 것입니다. 말씀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저 아멘으로 화답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 내가 인정할 수 없지만 영적 레벨, 최고 레벨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고 선포하시며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영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4절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의 말씀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신념들로 헛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신상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을 만족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만드는 그런 것이 신상입니다. 스스로 사단의 매임을 가리킵니다. 사단에 매인다는 것은 자신이 사단에 찾아가서 나를 묶어 주십시오라고 묶임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명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과 아시아와 이 아시아의 대부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다이아스포라가 그런 일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카피캣한 헛된 신상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거짓 맹세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잘나고 못나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에 무겁고 가벼움은 없습니다. 죄는 그저 죄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무거운 죄나 가벼운 죄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덮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더 큰 죄악으로 빠지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소멸되고 어렵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깨끗해진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진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지 말고 더 성결하고 더 정결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이 문신을 하고 점을 치고 복을 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성경을 뽑기 하듯이 말씀을 뽑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사님, 젊은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6절로 28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선포했습니다. 피, 점, 술법, 바가지 머리, 수염, 문신, 무늬는 사탄이 퍼뜨린 사탄의 문화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도 문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식당을 가도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보십시오. 젊은이든 늙은이든 몸에 문신을 하고 남자든 여자든 몸에 문신을 하고 보이기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의 문화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깊이 박힌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한 것을 스스로 자청하여 가서 묶이고 감기며 그 사탄의 숙주로 전락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 파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사탄의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막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되고 교회 어른들이 회개해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문화를 막기 위하여 왕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베드로 선생은 분명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증거했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우리가 초전 피플이고 로얄 프리스트후드고 홀리 네이션이라고 그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덕을 선포하는 소명을 받았다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 선생의 증거와 같이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왕의 기도이며 제사장의 기도임을
확신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기도, 왕의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창조신앙을 심어야 합니다. 창조신앙은 뭡니까? 창조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태도, 삶의 태도, 접근 태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선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사건과 상황을 보는 사고의 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을 창조신앙으로, 창조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중간에 이 창조신앙을 심어야지 왕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뜻도 분명하지 않은 그 말들을 하며 왕의 기도라, 제사장 기도라고 외치며 혹세 무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또 다른 사단의 문화가 들어간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표적의 종교입니다. 왕의 기도를 드리면,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중앙에 창조신앙을 심고 우리 입술에 왕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를 심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요셉과 같이 민족을 구원하는 생명의 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하여 목적 지향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믿음의 족보, 믿음의 톨레도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생명체, 어린 양의 톨레도트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톨레도트는 왕의 톨레도트이며 제사장의 톨레도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톨레도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왕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의 효력이, 능력이, 권능이, 권세가 나타납니다. 왕의 기도, 제사장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 즉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만 나불대며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식 신념, 자기 고집, 자기 욕심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셀프 디나이얼, 완전한 자기 부인, 완전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왕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가 성취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주실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으며 주께서 우리를 쳐다보실 때 비로소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주님의 기속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기도를 드려야 하며 제사장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는 시편 97편 3절 불이 그 앞에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 시도다의 말씀과 같이 불의 기도입니다. 왕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는 불의 기도이며 이 불의 기도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불살라서 모든 근심 걱정을 떠나가게 합니다. 넘어야 됩니다. 영적 단계를 넘어야 돼요. 지금 있는 단계에서 벗어나 넘었을 때
비로소 이 불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는 시편 97편 4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들었도다의 말씀과 같이 권능의 기도입니다. 권능의 기도는 여러분의 발을 멈추게 하고 돌아가게 하는 사단, 마귀, 귀신들을 떠나가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한테 묶여서 사단 마귀에게 매여서 사단 마귀에 감겨서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왕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는 시편 97편 5절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라까지 농아도다의 말씀과 같이 문제 해결의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의 기도는 여러분을 맡고 있는 산 같은 문제를 녹여서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지러진 것이 곱게 되고 파인 것이 골짜기가 평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는 시편 97편 6절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의 말씀과 같이 영광의 기도입니다. 영광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오염물질을 다 소멸시켜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받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65편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기도가 마지막 날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드리는 왕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는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왕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가 영으로 드리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결과 영혼을 성결하게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성결한 삶을 살게 하며 교회의 덕을 나타내게 하는 정결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기도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 오순절로 17번째 주일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왕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대적들을 멸하고 사단 마귀 귀신들을 떠나가게 하고 산같은 문제들이 녹여지며 하나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 거룩의 길을 보게